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마음 다해 하나님 이름을 높이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마음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우리 사람의 생각과 달라서 역사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 시기에 역사하시고 역사하실 것 같은 시기에는 오래 참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내 마음과 내 비위대로 하나님을 요리하고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도와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우리들이 훈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킬 수 있는 창조주이시며 능력자이심을 우리가 인정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잘났고 만물의 영장이어도 우리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이시오니 그 뛰어나신 지혜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건강을,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언 11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폐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오늘 6번째 시간인데 오늘도 뭐 들으나 마나한 이야기 아니고 좀 그래도 좀 들을 만한 우리가 다 아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좀 새롭고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실과 신중에 대한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1절에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고 평가하신다는 얘기인 거죠, 사실은. 이게 지금 현재 철학계하고 과학계에서 인정받지 않는 이야기, 신이 존재해도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이 세상에서 있는 윤리적인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보고 계시고 평가하신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거짓 저울을 옛날에는 많이 했잖아요. 많이 했죠. 이렇게 하면은 유익하니까 했던 거죠. 자기도 양심에 찔리지만 사람 속인다는 거 알죠, 자기도. 근데 이게 도움이 되니까, 그리고 그 돈을 벌어서 가족에 도움이 되고, 뭐 그 돈을 벌어서 뭐 병든 부모나 병든 자식을 돌보다 또 집에 보탬이 되니까 양심을 누르고 이렇게 했던 겁니다. 아니면 이미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돈 좀 더 벌면 더 좋잖아요. 집도 늘리고 땅도 늘리고 그런 즐거움에 되니까, 속이면 속여지니까. 그래서 사람도 잘 모르고 뭐 그러면 오래 속일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거짓으로 돈을 벌었어도 부자가 되었으면 사람들이 좋아 보이잖아요. 부러워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죠. 하나님은 그를 미워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그걸 놔두실까요? 이 세상이 그런 세상입니다. 어떻게 하나 보시는 그런 공간입니다. 죄를 지었을 때 바로 청명하나 해도 죄를 아예 못 짓게 하는 세상이 아니라, 또 선한 사람이 피해를 봤을 때 아유 왜 피해를 보느냐 해서 피해를 못 보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아주 그림이에요. 아벨이 죽는 세상,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게 이 세상입니다. 아벨이 잘못이 없지만, 가인이 잘못했지만 죽인 가인은 살아있고, 아벨은 잘했지만 잘한 아벨은 죽는, 그게 이 세상인데 하나님이 잘못하신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일이 없는 거고, 하나님은 합력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그리고 가인은 하나님께서 그 잘못을 알고 보고 계시는, 그게 이 세상입니다. 이게 현실주의예요. 현실주의. 그의 길을 알고 그의 죄를, 그의 사악함을 알고 다만 기회를 주면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도 하고, 또는 뉘우칠 기회를 주시기도 하고, 아니면 그의 죄가 차기까지, 이 정도 가지고 개입하지 않고 좀 더 차기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그럼 이 사람한테서 손해를 본 건 어떡하냐? 손해를 본 사람들에 대해서도 사실은 손해가 없습니다. 손해가 아닙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판단은 옳습니다. 공의롭습니다. 그의 심판은 한치의 오차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잘하셨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공정한, 바르게 하는 거, 사람 차별하지 않고 물건 차별하지 않고 공평한 추, 이런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러신 하나님이십니다.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사람에게는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교만은 겉이 화려한 모습입니다. 교만은 실제보다 자신이 더 무게가 있는 사람이라고 떠들어대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런 거짓 무게는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무게라는 말을 했잖아요. 영광이 무게라는 히브리 언어거든요. 영광내다. 근데 교만은 영광낸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말로 영광을 이제 하는 거죠. 옷이나 이런 걸로, 자기 주장으로. 그러니까 자기 가치보다 더 드러나는 거를 원하는 거죠. 높임을 받는 걸 원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은 결국 욕을 당한다. 이 욕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칼론인데 가벼움입니다. 자기는 무겁게 보이기를 원하고 영광되게 보이기를 원하는데 너는 가벼운 존재다 라는 게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워드플레이라고 합니다. 언어유희. 말장난이라고 하기에는 좀 또 고상한 표현으로 언어유희라고 합니다. 실제보다 더 무거운 저울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며 실제보다 더 무겁게 보이기를 원하는 교만마저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모든 것들을 기다리고 보시다가 결국에는 드러내실 것입니다. 근데 이 때가 우리 생각하고도 많이 달라요. 생각보다 길 때도 있고 생각보다 짧을 때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좀 긴 것 같습니다. 오래 참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때가 오게 되면 민낯이 드러나는 것이고 수치로 가득하게 되고 벌거벗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교만하고 화려하고 부자였고 하는데 순식간에 그의 진면목이 드러나는 것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불의한 자들의 결말입니다.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그래서 저울을 속여서 버릴 만큼 재물은 대단한 것입니다. 재물은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고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게 합니다. 그리고 교만하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것 때문에 벌을 받는 거예요. 그만큼 더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게 필요해도 거짓으로 벌면 안 되는 거예요. 성실한 자의 성실은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11장 3절인데요.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그러니까 조금 벌더라도 성실하게 돈을 버는 것이 좋고 옳습니다. 그러면 그 돈은, 그 재물은 비록 적을지라도 그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맑은 물가로 인도하게 됩니다. 11장 5절에는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르게 행동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생각해서 그 이익보다는 의로움을 생각하는 사람은 그가 했던 바른 마음 때문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지탱하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 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재물을 더 많이 벌어들이기 위해서 노력하기보다는 의로운 길을 가기 위해서 더 노력해야 합니다. 돈의 길이 있고 의의 길이 있을 때는 의의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견리사의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이 견자는 개견자가 아니고 볼견자인데요. 이로운 것을 보았거든. 생각하다 사이입니다. 의로운가 생각해라. 이게 이익이 될 수 있으면, 이게 이익이 되더라도 의로운 것 아니면 불의한 것이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견위투명은 위태로울 위자입니다. 위태로운 사람을 보거든 그러면 목숨을 던져서 그를 도와줘라. 이런 것이 이제 잠언 이후 시대 이야기지만 이게
유교에도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악인은 죽을 때의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11장 7절입니다. 때로는 악인이 이 세상 죽을 때까지도 잘 사는 경우가 없는 것은 아니고 혹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짧은 시간입니다. 죽을 때는 진리가 되신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죽을 때는 결코 그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모든 소망이 끊어질 것이고 그의 재산이 결코 그를 구원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영원토록 형벌 가운데 살게 될 것입니다. 부러워할 일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부자로 살고 그런다고 해서 그를 부러워하면 아니 되는 것이죠.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11장 8절입니다. 의인은 어떤 환난이라도 그를 넘어지게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진리를 바탕으로 해서 끊임없이 성실하게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성실하게 돈을 벌었으면 벌어들인 그 돈 액수뿐만이 아니라 그가 살아온 세월이 그의 편이 되어서 그를 돕습니다. 이게 맞아요. 그것이 그의 자산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때에 그가 더욱더 찬란하게 빛날 것입니다. 의인의 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말이 오늘 쭉 읽은 모든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자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게 우리 생각인데 그렇지 않더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아라. 의롭지 않은 사람이 부자가 되는 거 부러워하지 말으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신실하게 의를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11장 9절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그래서 악인은 어떤 것을 주로 말하고 싶어 하냐면 돈 잘 버는 방법, 성공 잘하는 법을 말하고 싶어 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거꾸로 말하면 어떻게 하면 돈을 버는지 말해주는 사람은 의인의 관심이 있기보다는 악인의 관심이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공하는 법을 말해주는 사람이 물론 좋은 사람으로 보이겠지만 퀘스천 마크를 한번 넣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시대는 자본주의 시대라서 돈을 어떻게 하면 잘 버느냐가 책이 많이 나가고 성공하는 법을 많이 얘기하는데 의로워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더 많이 필요한 거예요. 밸런스가 있어야죠. 돈도 나쁜 것이 아닐 수 있고 성공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닐 수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을 놓쳐야죠. 돈을 보면 뭘 생각해야 된다고요? 의로운가 생각해야죠. 그리고 사람들이 어려우면 도와줄 수 있어야죠. 그게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니까 제1절에 나오는 것처럼 속이는 저울이 실제로는 결말이 망하는 거잖아요. 악인이 말하는 돈을 버는 방법과 성공하는 법은 망하게 하는 지름길입니다. 이것을 악인의 소득과 비교하라면 의인의 수고는 의인이 수고하여 얻는 소득인데요. 의인의 소득, 의인의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에서 나오는 지식입니다. 세상의 꾀, 세상의 소문을 따라가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가 따르는 지식은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경외하면서 나오는 지식을 성실하게 쫓아가려고 마음먹는 것입니다. 남들이 보기엔 어리석어 보이고 더디 가는 것처럼 보여도 착실하게 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신중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돈과 성공을 추구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는데요. 그리고 세상의 많은 꾀들을 들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꾀를 지혜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그런 지혜, 돈 잘 버는 지혜를 지혜라고 하지 않아요. 자문에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잘 관계가 좋아지느냐, 이웃과 어떻게 관계가 좋아지느냐,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고 바른 관계를 맺느냐가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뭐 망하지는 않는데 아무래도 돈을 추구하는 사람보다는 돈을 좀 적게 벌겠죠. 인지상정입니다. 그것도 역시. 예, 성공과 돈의 이야기는 그럴듯합니다. 뭐 그것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런 세상적인 지혜, 세상의 꾀, 세상의 법들, 법칙들을 듣고 바로 행동하지 말고 신중하게 하나님 앞에서 다시 생각해 보십시다. 잠언 11장 11절에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원으로 말미암아 축복으로 말미암아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진다고 말합니다. 성읍은 이 당시 이제 공동체를 조그마한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오늘날의 공동체를 생각해 보십시다. 이 공동체들이 사람들의 말로 인해서 말 전하는 것으로 인해서 깨어질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공동체를 깨어지지 않고 진흥하게 할까요? 핵심은 이것입니다. 허물이 있으면 그것을 말하지 말고 장점을 말해주자. 장점을 말해줄 때 공동체가 건강해집니다. 허물을 말하면 허물의 공동체가 되어집니다. 서로 허물을 말하는. 그래서 장점을 말해주고 허물은 참아주고 할 때 부응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할 수 있으면 축복하는 말, 좋은 말을 해야 되겠습니다. 12절에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공동체로 함께 살다 보면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서로의 허물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웃에 대한 험담을 하는데 그건 뭐라고요? 지혜 없는 자라고. 세상에서 지혜는 돈 버는 거지만 성경에서 지혜는 이웃을 멸시하지 않는 것이 지혜입니다. 사람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공동체를 형성하고 공동체를 부흥시키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런 멸시로 인해서 허물을 드러냄으로 인해서 공동체가 깨트려지고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 명철한 자는 그 사람들의 허물에 대해서 할 수 있는 한 침묵을 지킵니다. 그 사람의 허물을 더욱더 말하면 오히려 허물이 공동체에 더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허물이 힘을 발휘하여 허물이 일하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허물이 역사하지 않게 해야 됩니다. 오히려 침묵함으로 허물을 잠잠하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외가 있습니다. 이제 요거만 하면 우리는 그러면 이제 방법이 정해졌잖아요. 근데 예수님하고 딱 이걸 딱 비춰보면 예수님이 누구 얘기를 했어? 누구 얘기를 했죠? 서기관과 바리새인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들의 허물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죠?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리고 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했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이 말을 어겼느냐? 이것은 더 큰 의미에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니까 신중해야 되겠고 예수님이 그 말을 한 것은 이것을 어긴 것이 아니라 더 큰 의미에서 진실이고 오히려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합당하게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아니니까 이렇게는 안 하지만 때로는 어떤 경우에는 담대하게 사실은 사실대로 말할 필요가 있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를 다 밸런스로 주세요. 이렇게 하지만 그렇게 예수님 이야기를 끌고 가지 않으면 자칫하면 우리는 다 덮어주는 공동체 있잖아요. 이거는 사회비들도 다 그냥 덮어만 주잖아요. 그런 공동체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것에 있어서 위와 아래 그걸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립니다. 14절 말씀인데요. 이것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략이 많다는 얘기는 지혜를 많이 모으면 소수의 사람들만 의사결정을 하고 한두 사람이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지략이 모아지면 더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집단의 참여와 지혜가 필요한데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국가도 그러합니다. 다양한 의견을 듣고 함께 해야 됩니다. 그것이 신중입니다. 15절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합니다. 보증 서는 일 이것을 순간적인 명예욕 때문에 하는 수도 있고 기분 때문에도 할 수 있고 의리 때문에도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신중하게 하라는 것이 성경에서 권고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도 다 알고 있듯이 보증 서는 일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대부분 부정적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신중해야 되고요. 진리에 대해서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게 많다는 걸 인정하고 어떻게 해야 되지요? 하나님께도 물어보고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의미에서 또 예수님에게 가면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증이 되어 주셨거든요. 보증이 되지 말라 하시는 분께서 우리 생명을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담보로 주시고
당신이 책임을 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라고 얘기하시면서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일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냐죠. 보증 쓰는 일보다 더 큰 게 생명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얘기는 사실은 맞는 말이에요. 근데 너 보증을 함부로 쓰지 말라는 말 맞아요. 그런데 진짜 사랑하면 보증 쓰라는 거예요. 내가 다 버릴 각오하고 지금 내 목숨과 맞대기를 하면 맞붙이기로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증이 되시고 담보가 되셨거든요. 정말 믿기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 잠언의 말을 예수님하고 비교해 보면 아까 얘기했던 아까대로 지금 얘기한 지금대로 되게 새롭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실은 우리의 보증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보증이라는 말이 맹세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맹세가 된다고 하시거든요. 우리 보고 맹세하지 말라고 하시고 하나님은 피로 맹세하셨어요. 뭐를? 너희를 잘되고 잘되게 하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우리 복주는 일에 하나님이 채무 지는 것처럼 내가 이 일에 목숨 걸었다 하시는 거예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유는 사랑입니다. 우리 보고 하지 말라는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나 좋아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신중해야 되겠죠. 채무 서는 일이나 보증 서는 일도 신중해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남의 허물을 이야기할 때 조심해야 되겠죠. 지혜롭게 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연약합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신중하고 조심스럽고 겸손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잠언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빛을 다양한 각도로 한번 비춰보았는데,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의 생각을 이렇게 다듬어서 우리가 균형 잡힌, 밸런스가 잡힌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해주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면서 함에 있어서 일리는 적용을 하지만 그것이 일리만 있지 진리가 되지 않아서 편벽되게 적용하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분명히 맞는데 적용하다 보면 실수가 생기는, 여기 있는 분들이 그 총체적인 진리성을 잘 알아서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저럴 땐 바로 하는, 사람들에게 능히 인도할 수 있는 지도자요, 지혜자요, 권면자가 되게 해 주시옵시며, 또 우리들도 그렇게 지혜자고 권면자여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실수할 때 우리의 마음에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의 친히 스승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마다 우리를 권고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만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인도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성령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여겨주시옵소서.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정한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하루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하옵시며 다만 하늘에서 주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과 지게 영원히 싸움나이다.